구약성경 욥기 20장과 21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돌았죠.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논쟁 중에 소발과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소발이 욥에게 막 퍼붓습니다. 넌 악한 자야 라고 막 퍼봐요. 너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돌아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자꾸 우기지 마. 근데 여기 21장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악한 자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악한 자와 고난이라는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악인이 받아야 되는 고난과의 같은 구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라고 또 욥이 21장에 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세친과의 논쟁이 소발과의 논쟁으로 20장, 21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2장 넘어가면 또 세 번째 엘리바스 또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세상이 이래요. 가만히 안 내버려둡니다. 와가지고 넌 안 돼. 넌 못 됐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려야 자기들이 맞다는 게 이제 옳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교회를 자꾸 넘어뜨려야 돼요. 죄를 짓고도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죄를 짓고도 멀쩡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마음 놓고 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 짓는 데 동참시켜가지고 자기도 위로를 얻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걸 또 알아보시려고 추적하실 필요는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이 되면 이 고등학교인데요. 하얀색 그 긴 가지 있죠. 20개씩 들어있는 거. 그걸 20개씩 하얀색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구름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걸 가지고 꼭 화장실 뒤편이나 자 도서관 뒤편으로 몰려가가지고선 그 허옇게 연기를 피우고 내려와요. 그럼 냄새도 냄새지만 연기도 나고 그러면 그 피우고 내려옵니다. 근데 꼭 요 녀석들이 지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혼자 피우면 괜히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걸 피우게 해야 공범을 만들어서 자기도 좀 위로를 받고 아니 나 혼자 피우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다 피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걸리면 이래. 뭐 나만 했나요?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죄를 짓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죄를 져요. 아니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요. 나만 그러나 쟤도 그러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얽어매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같이 끼엄쳐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휩쓸려가는 교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마지막을 막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그 마지막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교회 집안의 어르신 장례에 갔다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또 듣고 그랬어요. 제가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겐 그 마지막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부름을 받아 가든 마지막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간 내내 그 마지막에 대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거기 말씀 붙잡고 또 살피다가 또 깊어지면서 그 마지막에 대한 정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제 중반을 좀 지나면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이제 왔어요. 세 번째 논쟁을 또 앞두고 있지만 오늘 소발이 논쟁하며 20장에서 막 악인들은 이런 거야라고 막 내뱉습니다. 21장에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장과
21장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의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으면서 들으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욥기 20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도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앞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주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의 텀이 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세 명이 계속 욥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의 세 번에 걸친 아주 이 3세번도 아니고 아주 질리도록 쫓아와가지고선 욥을 괴롭힙니다. 그 욥이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텀이에요.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먼저 등장했고 두 번째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하는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읽으셨을 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고 정리하시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좀 이해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면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요. 악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인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소발이 20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과 악인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소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욥을 앞에다 놓고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고난과 악인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아주 속에 비수가 팍팍 꽂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아니 저기 누구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욥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 얘기 즉슨 뭐냐? 악인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표시를 좀 해놨다가 그런가 하여 다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발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말이지 욥 너처럼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욥 너처럼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악인들은 말이지 그 악인들이 자기의 악을 내어 꾀를 내어 그렇게 얻은 것 그 기쁨들 있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거든 금방 사라지거든 너처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욥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식들 재산 건강 싹 날아갔잖아요. 난 네 잘 나가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난 네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알았어. 난 그래서 네가 착하고 선한 놈인 줄 알았어. 근데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걸 보니까 너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요 욥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의 기쁨은 악인들이 지금 기쁘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뭐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게 악한 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 그거 금세 사라진다. 아마 훅 하면 사라질 거야 이제.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편리함과 평안함은 금방 사라진다. 이게 진리야. 너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는 8절입니다.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렇게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가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난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데 그것 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욥을 앞에다 놓고 아주 욥을 박박 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점이 이렇게 콕콕 찍혀가지고선 12절에 찍혀있고 20절에 찍혀있죠. 그럼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럼 12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그 속에서 뭐가 돼버린대요? 복이 돼가지고 창자가 다 썩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게 된다. 지금 걔들은 악한 자들은 지들이 좋아가지고 막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막 집어먹는데 그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선 그걸 결국 다 토해내게 하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건.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거 있지? 그건 결국 훌쩍훌쩍 자기가 다 입으로 먹고 이 속에 가가지고선 이 속을 뒤집어 엎어가지고선 다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토하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 나중엔 결국 그걸 다 토해내고 뱉어내야 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지저분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걸 혐오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좋고 편안한 것들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걸 훌쩍훌쩍 마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다 그래서 먹에 들어가면 이 속에서 이게 속을 뒤집어 가지고선 그걸 토해내는 게 된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독이 돼 가지고 속에서 쓸게 썩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 삼키지 편한 거 삼키지 그게 독을 빨며 이제 16절입니다. 그는 독상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뱀의 독을 맞아가지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뱀의 독은 몸에 들어오면 왜 우리한테 치명타가 되느냐 하면 뱀의 독이 침이 들어있어가지고선 그게 막 찌르고 다녀서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뱀의 독은 단백질인데 우리 몸과는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종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백질. 그럼 우리 몸으로 다른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부딪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혈액이 응고가 돼버려요. 다른 게 들어와 버리니까 응고가 돼버려요. 그리고 돼지 기름이나 소 기름 같은 게 들어오면 맛있게 먹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기름이 응고가 돼가지고 쌓이잖아요. 그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건 오랜 시간이 되어서 쌓이잖아요. 이것도 뭐 의학 전문가들이 목사님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들 그 혐오감 갖게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을 표현을 부족해서 잘 못할 수도 있으나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쌓이는 거 현관벽에다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녹아가지고 잘 올라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벽에 붙어가지고 도덕도덕 붙다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게 되지만 뱀의 독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굳어버려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뱀에 물리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죽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응고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이 홀짝홀짝 먹어가지고 그렇게 잘 되고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 게 뭐처럼 된다? 그게 뱀의 독처럼 돼가지고 속에서 뒤집어 엎어지고 썩게 만들고 창자 속에서 다 뒤틀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이 악인이 그게 결국 그 속에서 뒤틀려가지고 나중에 썩어서 토해내는 게 될 거야. 옛날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농약, 제초제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도 그 농약을 음용하는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원에서도 손을 못 써줘요.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아니 죽으려고 먹었대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방법이 어땠습니다. 지금 악인이 자기네가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얻었다. 벌었다 해가지고 훌쩍 마신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토해내고 피를 토하고 죽게 될 거야. 이건 누구 얘기냐 하면 소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망할 거야. 오래 못 가. 아마 그렇게 죽을걸? 오. 지금 누굴 보고 얘기하거냐면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요? 이게 지금 그 들어간 게 막 속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토해내고 막 온 몸에 난리가 나고 막 거기 죽기 직전에 욥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이야기한 걸까요? 욥이 욕창이 나고 귀하짝으로 막 긁고 난리가 났잖아요. 건강에 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시체 같아요. 몸덩어리가. 이 몸뚱이가 막 시체 같아요. 썩은 시체 송장 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건 네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오래 못 간다. 악한 자 결국 속에서 뒤틀려가지고 토해내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갈 거야. 나는 이게. 이거는 뭔 설명을 해주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선 더 심각하게 욥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20절부터 28절. 그건 결국 뭡니까? 결국 악인들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짓눌려 죽게 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짓눌려가지고 멸망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악인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악인 오래 못 가. 속 뒤집어져 다 토해낼 거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짓눌린 존재가 될 거야. 이게 악인이야. 너 봐봐. 네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러니까 넌 인정해. 내가 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고백해. 그러면 네가 용서받고 예전같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친구의 노래예요. 그런데 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하면서 자기가 인정을 했으면 그만인데 욥이 인정을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친구의 이야기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속에서 뒤집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짧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욥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의미, 그 다른 의미라는 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본질, 본뜻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21장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21장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야 소발 너가 1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은 그 악 때문에 인생 결코 오래가지 않고 그 부유함도 오래가지 않고 그 인생 자체가 금방 사라질 거라 그랬지. 그런데 지금 내 주위에 보면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 이건 지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에 아니 몇 대에 걸쳐서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적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잘못한 거 인정하겠는데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논리에 의하면 걔들은 뭐니? 그거 금방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 않냐? 악인이 결코 금방 망한다는 너의 말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악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됐죠? 여러분 이게 욥이 소발한테 기분 나빠서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걔 접대 걔 어제 걔 있잖아. 글피 걔 있잖아 걔 아직도 멀쩡한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라면 지금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이거 조심히 대답해야 돼요. 그럼 나는 잘났다는 얘기인데 나는 욥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왜냐하면 욥기를 우리가 읽으니까 믿음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욥이라는 걸 전제하고 아니 가만 보니까 주변에 진짜 그러고도 보자식 고개 쳐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아니 왜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놈들과 이방의 악한 놈들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박국한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거 고민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괜히 또 그걸 쳐다보고 아유 저는 빨리 망해야 되는 건데 저게 왜 아직 저러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소발의 얘기로 하면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진짜 7절부터 16절까지 21장의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즉슨 악인들이 아직도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희희낙낙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등쳐먹고 사기친 인간들은 지금 발 뻗고 잘 살고 있어요. 당한 인간은 쪼그려가 살고 있고요. 맞아요. 고시원에 가가지고서 그 비좁은 데 살고 있는데 등쳐먹은 놈들은 발 뻗고 자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죠. 소발이 얘기한 대로면 그놈들은 지금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옆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패역한 자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나? 이거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악한 자들은 그게 자꾸 악이 돼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피를 토하는 게 대를 나와가지고서 그게 자기를 토하게 만들고
격하게 만드는 게 돼버려야 되는데 아니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악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악한 자들은요. 뭘 보고 악하다고 누굴 보고 악하다라는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21장 14절부터 16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여.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악인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와가지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가지고요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주의를 수도 없이 빠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수도 없이 빠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가가지고선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그 목사님 가가지고선 너무너무 신실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이제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금 몇 달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쫓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다는 기도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리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교회 성도들도 아니 뭐 이따위 목사가 다 있어. 성도의 집에 와가지고 사업장에 와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대들 법한데 이 성도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네. 세상에 내가 내 사업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망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 다음부터는 사업 딱 주일만 되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고 바쁘지만 예배 드리고 가고 정말 안 되면 목사님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미리 물어보고 토요일에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디고 말씀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듣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뭐 그 정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죽는 성도를 앞에다 두고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사람들의 속을 보고 아유 그래도 평안하시죠? 이딴 것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의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악인의 경우로 보니까 악인들은 소발의 이야기로 하면 그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룰루랄라가 나오던 거. 이 악인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찮으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꾸 말씀을 얘기하니까 자꾸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마음상 자꾸 부담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여기 말하고는 진짜 악인들이에요. 진짜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 악인들이 말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악인들이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 보고 있고 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요. 악인들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자인지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호호호. 세상에 악인들이 이래요. 그럼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가 나가가지고 한 번 더 뛰어나가지.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해? 내가 한 번 더 버리적거리면서 벌어야지. 거래처 만나가지고서 내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업권 한 건 더 해놓는 게 그게 차라리 나한테 득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안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이랬다니까요. 악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근데 기도하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절에.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소발이 이야기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길지 않아.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을 거야. 악인들은 결국 짓눌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다가 그들의 삶은 너무 길들여낸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이요. 17절부터 26절까지 계속돼요. 악인들은 좀처럼 벌을 안 받아요. 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게 악한 게 이게 벌 받는 거구나. 반드시 그래서 그들이 고난 닥친 것이 그 악한 것의 결과로구나.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악인들은 웬만하면 또 벌도 안 받아요. 여러분 악인들 보면은요 돈도 잘 써가지고선 가만히 보세요. 싹싹싹싹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법도 잘 이용하고 돈도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석도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디서 변호사도 잘 됐는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자격지심에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주 쏙쏙쏙 잘 빠져가고 벌을 안 받아요. 그렇죠? 아니 하시잖아요. 벌 안 받아요. 만약에 그 같은 죄를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저렇지만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에 1벌 100개 뭐 이러면서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데 아니 그 본때를 좀 있는 사람과 이 권력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딱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안 돼요.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아요. 자주 받지 않습니다. 좀처럼 해서 벌을 받지 않아요. 잘 빠져갑니다. 그게 17절부터 26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27절부터 33절까지는요. 얘기하려고 한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은 죽어서도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보니까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욥이요.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발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변에 보니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아직도 건지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좀처럼 벌을 안 받고 쏙쏙 잘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는요. 죽어서도 번영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선 죽었는데 이게 나쁜 놈 여기 눕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주 뭐 일 잘하고 뭐 훌륭한 사람 여기 눕다 이런 얘기를 비석이 다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발의 얘기에 대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이 악인들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악인들은 죽어서도 번영을 야. 그러니까 네 얘기대로면 악인은 반드시 지금 내가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은 아직도 여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좀처럼 벌을 받지도 않고 죽어서도 번영을 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 번영을 누리는 걸 보니까 반드시 악한 자에게 고난과 아픔이라는 게 반드시 연결돼 가지고선 그 논리로 악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악한 사람하고만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악한 사람한테 가서 그 악한 사람의 그 악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이 가면 아주 편해요. 만고에 편해요. 그렇죠? 악한 짓 했으니까 고난, 악한 짓 했으니까 고난, 악한 짓 했으니까 고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하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가지고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한테 고난을 세트로 갖다 붙여주면 제일 편한데 지금 욥의 주변에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같이 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은 악한 자한테 가는 이 틀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말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간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걸 노려야 되는 거죠.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한테 고난 가는 거는 여러분 이건 얘기하거나 묻거나 따지지 마세요. 왜 쟤는 고난을 안 받아요? 라고 묻지도 마세요. 그래 따지지도 마시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고민되는 건 뭐냐 하면 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또 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어요. 누구예요? 응? 완벽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십자가라는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소발의 논리라면 소발의 논리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악한 자한테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악한 자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악한 자한테만 가는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은 누구한테도 간다? 의인에게도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
악한 자가 받는 고난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됐죠? 이건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셨던 그 암 환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왜 그는 하루를 더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루 더 사는 게, 그 상태에서 하루를 더 살면 고통이 하루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를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갈 수 있는 온전한 자로서 하루 더 뭐 해줄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루를 더 살려달라는 건 내가 여기서 뭘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뭐 하는 거죠? 하루 더 살면 하루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루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까지 쭉 같이 설명하면서 여러분 붙잡아온 고난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예? 고난은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죠? 그럼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참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놔서 이 사람이 뭐 하고 뭘 닫고 입 닫고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참여한다라는 건 그렇죠. 같이 들어서 와우,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를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그걸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이 현장에 있게 되면 입 닫고 두 귀를 열어 듣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요, 잘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닥침으로 인하여 고난 때문에 뭐를 할 힘과 기운이 쇠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을 기운과 생각들이 철저하게 맞아요. 제거되고 짓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한 하루라도 좀 더 살게 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합당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걸 알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가 되니까 내가 그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거기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거기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데 이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루만이라도, 하루일지라도 내가 더 온전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여 하나님 나를 하루라도 좀 더 살려주세요, 이 고난의 때에. 그래서 그 욥기서와 그 암환우가 연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암이 내 죄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아내도 그렇고 그 암 환자도 그렇고 둘이 같이 어떻게 됐어요?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고난이라는 건 그래서 맞습니다. 참여함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죄를 짓는 것부터 뭐예요? 무력하게 만들어서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오히려 이 고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세상의 공격자들로부터 되려 보호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에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그 예수를 들음으로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가 되므로 죄를 짓지 않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 보호를 받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 고난의 총체요, 고난의 총화요, 이 고난의 완벽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누가? 욥이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받아내므로 누구의 고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수의 고난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넓고 멀리 보셔야 되겠죠. 욥이 단순히 그냥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오케이 인정이에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 누구한테 물어봐라? 예수께 물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 지금 욥기를 통하여 구약시대이지만 저 동방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지만 동방이지만 멀리 있지만 옛날 사람이지만 바로 이 고난이 장차 누구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되어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온다? 구원이 오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게 포인트로 맞춰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욥이 캐치를 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악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정답, 이건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라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 특징이 뭡니까? 손으로 지은 지성소?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 특징이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건 나중에 8월 19일 날 목사님 오셨을 때에도 질문 드릴 텐데 손으로 지은 지성소의 특징이 뭡니까? 손으로 지었대요.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지성소는요. 손으로 지었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성전보다 앞선 거 있잖아요. 성막. 그러면 지성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는요, 뭘로 구분을 해요?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의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휘장이잖아요. 거기 천사도 새겨져 있죠. 실로 잘 짜가지고. 천사가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를 지키고 있어.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는 십자가. 거길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걸 거기 매달리셨지만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이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현상이 발생됩니까?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다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인 십자가를 들어가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해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 제사, 제사장, 성전 되셨다. 이해가 되셔야 되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려면은요 영광스러운 이루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받아내셔서 그렇지요. 고난도 다 받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다 믿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주님은 다 이뤘다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다 믿었다. 그 다 믿었다라는 말은 다 이뤘다는 말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이 당한 고난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그 고난에 뭐 하는 거다? 동참, 참여. 그래서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와우! 욥에 나타난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와, 여러분 이 욥기가요 시기적으로는 저기 모세 출애굽 시대 이때 이전 혹은 그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벌써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뭐냐 이걸 이해할 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욥기를 통하여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휘장 다 이루었다, 십자가 연결해서 제사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 가서 아버지 땔감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네요? 어린 양이 없네요. 여러분 이삭이 이미 어린 양 없네요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린 적이 있다. 그 옆에서 누가 지켜봤었다. 이삭이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뭐가 없다고, 재물 없다라고 딱 얘기 벌써 하죠. 뭔가 부족하네요. 재물이 없네요. 그런데 이번 제사는 좀 예전 제사랑 다르다. 바로 너야. 이 개념의 제사가 확립이 되면서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제사의 칼이 명치를 향할 때 직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춰 스탑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하고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여 대신 잡아 죽여서 그때부터 제사드림, 물론 그 이전은 노아 시대 때부터 제사드림이 이제는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제사를 드려야지 대신 죽음 됐죠. 대신 죽음 제사를 드리는 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출애굽기에 봐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 지어 해가지고선 제사 5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려 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려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락날락하다가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이루어 대속죄일 이게 휘장 연결되죠. 제사, 성막, 휘장 그 다음에 500년 뒤에 성전지어 이제는 건물로 벽이 세워지고 휘장이 있으나 이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 세워져서 모든 이방인 특별히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이 와서 거기 계단까지 올라와 성전을 보고 갔다는 얘기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영혼들이 죄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통하여 구원 얻는 형식 완성. 그런데 성막 이후 500년 이후 1000년, 성전 1500년 뒤에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인 십자가로 들어가 거기서 다 이루셔서 제물 되셨고 제사장 되셨고 성전 되셨기에 이제는 모든 제사의 틀을 주님이 완성,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완성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함, 이게 믿음의 완성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근데 그 고난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 고난을.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은 입 닫고 그 주님을 듣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됐지요? 고난은 우리의 인큐베이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소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증거라고 그랬죠. 욥의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 복음에 의하면 고난은 뭐의 증거예요? 의인,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입니다. 아이고. 자꾸 고난 얘기해가지고 이제 고만 얘기하라고. 자꾸 고난 얘기하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안 온다는데 고난 얘기하다. 아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고난이 온다. 의인에게는 복이 온다. 이거 가지고선 누구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소발처럼 얘기한다. 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정은 12창대하라.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됐죠?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니 교회 교적부에 보니까 엘리바스 1, 2, 3, 4, 5, 6, 7 이래가지고 100까지 나가요. 또 교적부에 보니까 빌닷 1, 2, 3 해가지고 200까지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교적부 소발 1, 2, 3 해가지고 500까지 나가 있어요. 교인 중에 3분의 2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엄청 비꼬는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계속 변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도 고난받아 이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그 틀린 거 아니냐고. 죄 지은 놈 그만 벌 받는 거고 잘하는 놈 열심히 하는 놈 복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 이거 얘기해야 되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의 소발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에게 닥친 고난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난은 여러분 피해갈 게 아니라 받아내시고 참여하시고 입 닫고 귀 열어 들으시면 됩니다.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 죄를 지을 능력을 무기력화시킨다는 사실도 이해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